금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6장 14절부터 30절 말씀으로서 제목은 욥의 훈수자에게 향한 꾸중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의 개울은 물살같이 지나가는구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춰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뭘 달라고 말했더냐. 날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아멘. 오늘 제목은 욥이 훈수자에게 하는 꾸중입니다. 지금 욥은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가 말한 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답을 하고 있는 거죠. 어제 6장 1절부터 13절 욥의 말은 욥이 자기에게 훈수를 두고 그리고 자기의 종교를 욥에게 강요하는 엘리바스, 그거에 대해서 욥이 자기를 변호합니다. 그러면서 신앙 고백을 하죠. 오늘은 이제 아무것도 없고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는 욥, 가장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어떤 거칠애가 번드르르한 종교적 관습이나 사회 관습 이런 거를 전혀 상관 안 하는 욥, 예의 범절 같은 거 전혀 이제 얽매이지 않은 욥이죠. 욥이 그렇게 종교적 말로 번드르르하고 그리고 종교적인 말로 훈수두며 강요하는 엘리바스, 그에게 엘리바스가 정말 어떠한 모습인지, 지금 엘리바스가 어떤 모양인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를 말해줘요. 엘리바스에 있는 그대로가 너무나 추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게 그냥 엘리바스를 향한 꾸중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욥이 특별히 꾸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욥은 그냥 엘리바스가 어떻게 지금 뭐를 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그냥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욥은 어떠한 이 종교적 그러한 관습이나 사회적인 통념이나 이런 거에 더 이상 묶일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다 잊어버렸거든요. 어디에 잃어버릴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누구한테 욕 들어먹을 것도 없고 왜 사회적인 관습을 지키지 않냐고 그렇게 들을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정말 진실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바스에게 있는 그대로를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어쩌면은 욥인 것입니다. 욥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어떤 종교적인 그러한 눈치를 보면서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지 뭐 이랬거든요. 근데 욥은 그런 거 I don't care한 겁니다. 예,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욥기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종교적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움찔하는, 어떻게 하나님이 저럴 수가 있어, 또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런 것을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욥기의 어떻게 보면 대단하고 멋진 점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때 입에서 어떠한 말이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또한 나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욥기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겉에 수박 겉핥기식 그러한 종교인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들어가서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것을 찾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신앙인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욥 같은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이거예요. 왜냐,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편하게만 사는 사람은 없거든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어요. 만약에 누가 그렇다고 하면은 그럼 그 사람은 정말 안 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물어볼 질문이 하나도 없으니까. 예,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 사람은 정말 불쌍하고 안 된 겁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애통해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예, 산상수훈의 팔복,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예, 의를 목말라 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여러분, 가난하고 목마르고 애통해하고 그럼 뭐합니까? 하나님을 찾죠. 부르짖죠.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 왜? 찾는 사람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주어질 거니까. 두들긴 사람한테 어떻게 된다고요? 열릴 거니까. 근데 찾지도 않으면 주지도 않고, 두들기지도 않으니까 열리지도 않고, 예, 끝나버리는 겁니다. 천국 못 가고. 예.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어떻게 보면 욥기에 나오는 이러한 질문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타일로, 욥의 스타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게 원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고, 왜 그러시는지 목적을 궁금해하고, 그 적어도 찾는 마음, 갈급하는 마음, 그리고 갈구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종교인들은 그거 없다는 거예요. 엘리바스도 그거 없어요. 예, 그냥 선행하면 되는데, 그럼 하나님이 축복하는데, 예, 이런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려운 욥에게 너 선행 안 했으니까 그렇구나. 예,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자, 욥이 그 엘리바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먼저 욥이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예, 즉 너무 낙심해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심지어 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예, 정말 친구라면은, 예, 그러한 친구를 보면서 친구들은 가슴 아파하고 그를 동정한다는 겁니다.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예, 근데 엘리바스는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예, 욥은 사실 전능자를 경외하는 것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저버리지 않았는데도 동정하지도 않고 지금 욥에게 정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욥이 그런 거예요. 진짜 사람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친구가 그런 걸 당하면은 암만 그런 얘기를 해도 동정하지 않겠냐. 근데 너는 그런 것도 안 한다. 넌 친구도 아니다.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15절에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 엘리바스를, 그리고 그 친구들 이렇게 평가해요. 내 형제들은, 친구라는 거죠,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예, 변덕스럽다는 겁니다. 변덕스럽다는 것은 이랬다 저랬다는 거고, 그리고 때가 좋으면 같이 잘,
가고 그렇다가 뭐가 나빠지면은 확 돌아선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개울에 물살같이 지나가는구나. 예, 그냥 같이 있다가 쌩 하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그러면서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예, 여기서 검어지며, 즉 까매진다. 즉 친구들의 지금 어떻게 보면은 얼음이 녹고 이 모든 게 이렇게 돌아갈 때 친구들의 마음이, 예, 이상해진다는 겁니다. 시꺼매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따스하면 마르고, 예,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고 더우면은 따스하면은 마른다. 즉 물이 증발하는 거죠. 그리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즉 물이 완전히 증발해서 없어진다는 겁니다. 즉 더 이상 생명을 주는 그런 물. 그게 여러 가지를 상징하겠죠. 근데 친구들의 우정이나 친구들의 그러한 친구됨 이런 게 싹 온데간데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상이라는 거는 사막의 캐러반입니다. 낙타를 타고 이렇게 장사를 하는 사람들, 그게 대상이죠.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예. 즉 오아시스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마의 떼들이, 대마라는 거는 에돔을 뜻합니다. 에돔에서 카라반이 와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고, 즉 개울, 오아시스, 물, 그것을 바라고 왔는데, 그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다른 지역의 그러한 장사꾼들도 오아시스에 들르려고 왔다가 20절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즉 그러한 물을 찾아서 왔는데, 오아시스를 찾아서 왔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한다? 예, 죽는다는 거예요. 낙심하고, 예, 영이 그 속에서 절망하고 그리고 죽는다. 그들에게서 사랑을 바라고 어떻게 보면 친구들의 친구됨을 바라고 이렇게 오지만은 그 물이 다 증발해버리고 거기는 삭막한 아무것도 없는 게 돼가지고 와가지고 보니까 마음이 절망하고 그리고 심지어 죽을 것 같다. 즉 심지어 죽는다.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렇게 변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변덕스럽다라는 거죠. 왜 변했냐? 이유가 21절에 얘기합니다. 이제 너희는, 즉 너희의 우정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의 우정은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아무것도 아니란 것은 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보다는 아무것도 안 남았다. 하나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너희의 우정은 온데간데 없다. 그겁니다.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네, 바로 이겁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일을 욥에게 주신 것을, 허락하신 것을 보고 두려우니까 이제 입을 싹 닫고 돌아섰다는 겁니다. 욥이 부자이고 소위 세상적으로 형통하고 잘 될 때는 좋은 친구로 있죠. 그러다가 욥이 그렇게 단순히 망하는 게 아니라 하루아침에 그렇게 양떼가, 낙타떼가, 그리고 종들이, 그리고 자녀들이 이런 식으로 죽고 그리고 유린당하고 망하는 것을 보고는 이거는 인간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했다 생각하고는, 사실 그거는 틀리죠.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사단이 했고 하나님이 그걸 허락한 거죠. 그렇지만 그들은 갖다가 하나님이 했다 생각하고는 하나님이 저주한 욥하고는 절대로 엮이면 안 되겠다 이겁니다.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즉 너희는 나하고 엮이면은 같이 망할까봐, 소위 저주받은 사람하고 엮이면 같이 저주를 받을까봐 너희는 이렇게 나보러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너는 죄졌다. 계속 그러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친구들은 이렇게 두려운 일을 보면은 사람들이 싹 변해요. 변덕스럽다. 싹 변해버리고 그리고 물살같이 휙 지나가 버리고, 그런 다음에 이 속이 까매지고 그리고 그들의 우정은 싹 증발해가지고 이제는 사막같이 되고 그 우정을 바랬던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죽는다는 겁니다. 이게 엘리바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죠. 아주 정확하게 꿰뚫은 겁니다. 엘리바스의 동기까지 다 꿰뚫었어요. 엘리바스는 소위 저주받은 욥하고 엮이기 싫은 겁니다. 그리고 그가 욥이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멀리서 너 빨리 고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22절에 내가 언제 너에게 뭘 달라고 말했더냐. 즉 내가 너한테 무슨 피해를 끼쳤냐. 예, 그러는 거죠. 내가 너의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즉 욥은 그들에게 아무런 피해 끼치지도 않고 아무런 부담도 주지 않고 그랬는데 너희는 어떻게 친구에게 내가 너한테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해를 끼치다 부담도 안 줬는데 이렇게 나를 대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친구라면 적어도 그가 너무너무 낙심해서 이러한 일들을 겪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저버렸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러한 친구를 동정하고 친구라면 인간미가 있다면 그렇게 감싸지 않겠냐. 근데 너희는 물론 나는 욥이 하는 말이 물론 나는 전능자를 경외하는 것을 저버리지 않았다. 결코 저버리지 않았다. 내가 계속 얘기하지 않냐. 하나님을 난 저버리지 않았다고 난 계속 얘기했다. 근데도 그러한 나마저 너희는 싹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욥이 엘리바스에게 말합니다. 24절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그래 네가 하는 말이 나보러 그런 말 하지 말고 잠잠하라 하는데 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얘기 좀 해줘. 나를 깨닫게 해줘. 그러면 내가 잠잠할게.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25절에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욥이 하는 말이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사랑이 없는 옳은 말은 사랑이 없는 이 올바르다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고통을 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그거 아닙니다. 전혀 그게 아니에요. 욥이 하는 말이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이거는요. 옳은 말은 사랑 없는 옳은 말은 고통스럽다 이게 아니라 옳은 말이 라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울까? 즉 옳은 말이라면 고통스러울 수 없다는 겁니다. 예. 옳은 말이라면은 어찌 그리 고통스러울까? 예. 즉 너희가 하는 말은 옳은 말이 아니다. 왜? 그게 고통스럽기 때문에. 진짜 옳은 말은 고통스러울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즉 너희가 잘못 책망하고 있다. 그런 소리죠. 26절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즉 남의 말은 꾸짖으려고만 하지 그리고 실망한 사람이 하는 말은 바람에 날아간다. 실망한 사람이 하는 말은 그냥 흘려듣는다. 쇠기의 경일기다. 전혀 듣지 않는다. 이렇게 낙심하고 실망한 사람의 그러한 말을 들어줘야 되는데 전혀 듣지도 않는다. 그 대신에 너희는 꾸중만 하려고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옳은 말이 아니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은 들어주지도 않고 꾸중만 하려고 하니까 그거는 고통스럽고 그거는 옳은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옳은 말, 의로운 말은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그들을 들어주고 긍휼히 여기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옳은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엘리바스와 그 친구들이 뭐를 하냐?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27절입니다.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결국 이거예요. 지금 이들은 친구를 팔아넘긴다. 고아를 제비 뽑는다. 팔아넘기는 거죠. 고아같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지금 욥입니다. 지금 홀홀 단신. 심지어 그의 몸마저 지금 완전히 망가진 모습. 고아 같은 상황이죠. 그러한 사람을 너희는 근데 그가 친구인데 팔아넘긴다. 누구한테 팝니까? 이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즉 좋은 선행을 하면은 축복하고 그리고 나쁜 일 하면은 저주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욥이 지금 저주받았다. 그러니까 이 친구하고 엮이면 절대 안 돼. 아니, 우리도 저주받지 않으려면은 이 친구를 어떻게 보면은 빨리 꾸짖어가지고 자기 죄를 실토하게 하고 그래야 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팔아넘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이들의 죄를 어떻게 보면 지금 낱낱이 지금 드러낸 겁니다. 사랑 없고 무정하고 그리고 이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그들이 생각하는 신 앞에 이득이죠. 그걸 위해서 욥을 어떻게 보면 지금 넘겨버린다는 겁니다. 처분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그들에게 오히려 거꾸로 그들 보러 회개하라고 합니다. 엘리바스 보러 28절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즉 너희는 회개하여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회개하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희가 오늘 몇 가지 배울 게 있습니다. 먼저 제가 욥기서에서 계속 누누이 욥기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이 종교적인 것 이게 하나님께 닿는 길이 아닙니다. 종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닿는 길은 진실한 인간됨입니다. 인간미예요. 인간미. 그죠? 욥이 지금 인간미를 갖다가 외치고 있잖아요. 인간미가 너희는 없다. 어쩜 이럴 수가 있냐. 인간미조차 상실한 그러한 무시무시한 친구를 팔아버리는 놈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이 종교가 하나님을 닫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을 닫는 것은 오히려 그 반대인 인간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인간미만 가지고는 안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을 사랑합니다. 즉 사랑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친구들을 또한 그들은 사랑합니다. 그게 인간미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닫는 것은 결국 가서는 사랑이에요. 주님을 믿는다면 그게 사랑이에요. 주님을 믿는다면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그죠? 그게 사랑이고 그리고 형제를 마찬가지로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믿어주고 붙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잖아요.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종교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그 시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이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저희가 물론 잘못된 게 있어서 대놓고 행한 공적 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못 본 척하면 안 돼요. 그거는 반드시 이것을 드러나오면은 드러내놓고 그것을 정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래야지 성도들이 그거를 보고 그 교회 안에서 그런 썩은 게 판치질 않아요. 성도들이 그걸 따라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래도 되나 보다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기강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분명히 그러한 공적 죄는 그거와 갖다가 치리하고 그들이 회개할 때까지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공적 죄나 그러한 분명한 그런 게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고 여러 사람들이 실수를 하고 그랬을 때는 저희는 그것을 정죄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판단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모자를 사러 갔습니다. 가게에. 점원이 그를 보더니 이 모자를 갖다가 사는 분한테 아니 왜 아드님이 직접 오셔야지 왜 아빠가 오냐고 그 아이덴티피케이션을 보여줘야 되는데 안 가져와서 지금 다음에 꼭 가져오라고. 그래서 그분이 그랬어요. 아니 당신은 왜 내 아들이 산다고 생각하고 내가 사는 줄 생각하지 않고 왜 그러한 어썸션을 그러한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거 하냐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원이 얼굴이 빨개지죠. 그분이 사는 건데. 근데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우리가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보며 마음대로 우리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죄해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저희는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재판장이거든요. 그럴 때 저희는 그러면 안 되고, 저희는 공적인 죄가 아니라 다른 모든 거에서는 저희는 욥이 말하는 것처럼 저희는 인간미를 가지고, 즉 사랑을 가지고 형제 자매를, 친구를, 자녀를, 저희 모든 분들을 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고 그게 곧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다른 분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바로 그게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고 고로 믿음이 없고 고로 친구를 팔아버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들이야말로 어려움이 있을 때 싹 배반하는 겁니다. 욥하고 엮이면은 우리도 잘못될까 봐, 형통을 잃어버릴까 봐 얼른 욥을 손절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것을 욥이 보고 회개하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어요. 회개하라. 그러한 종교에서, 종교는 반드시 자기중심적이고요. 그리고 기복신앙적입니다. 예. 자기중심적과 기복신앙적인 것을 우리는 우상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결국 가서는 궁극적으로 나를 위해서 종교를 써먹는 거예요. 하나님을 써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빌면은, 기도하면, 믿음을 많이 가지면, 선행을 하면 복 받는다. 그게 기복신앙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결국 가서는 끝은 자기예요. 그게 기복신앙이고 그게 우상신앙입니다. 이 욥의 친구들은 자기를 위해서 욥을 버리고 그리고 얼른 손절하고 그러는 거죠. 자기들도 형통을 잃을까 봐.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신앙인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그의 형통의 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친구를 위해서라면 그게 어렵더라도 그 친구를 들어주고 그리고 같이 위로해주고 그리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인간미를 잃지 않고 사랑으로, 풍부한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인간미를 잃지 않고 주님을 따르며 형제를 사랑하는 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인지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욥의 친구들이 이렇게 자기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들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형통과 자기의 잘됨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그러한 이방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여, 저희는 항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중심적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